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2024년 1월과 2월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 달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교회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4명을 세례했고 또 새가족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결산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가는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딱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중심을 꽉 잡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지 잘 결산하고 앞으로의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도록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소망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들어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광대하신 그 능력과 한량없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런 능력을 특별히 죄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그런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그런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그런 그 모든 그런 권세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인생 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한 달 한 달을 지날 때마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영생의 능력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보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명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름이 주의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시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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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매주 동일한 그런 기도를 드려도 매주 그 내용이 새롭게 채워져서 하나님 온전히 감사드리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것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역사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소망하며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새가족반에 대한 그런 광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사람 보내주셔서 새가족반, 우리 피터 김영재 또 이선미 자매 두 사람이 새가족반 하고 있습니다. 늘 새가족반에 사람이 있을 때마다 관심 갖고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간증은 송지경 자매님 간증을 합니다. 우리 이웃소에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자를 늘 생각할 때마다 간증을 축복하고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간증에 주인공 된다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생일잔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생일 3월 24일입니다. 다음 달에 갖게 되는데요. 한 달 남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와 전도로 잘 준비하여서 교회 그런 부흥의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영적인 부흥을 해서 그 가운데 생활과 가정과 직장까지 잘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쁜 날, 복된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3월까지 한 사람 전도하고 부흥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복음의 시간입니다. 복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복음 성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늘 갈급하고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도리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의 그런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활과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욕심이 가득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즐거워하며 그 축복을 나누며 더 큰 축복을 소망하는 복된 그런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배를 늘 믿음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며 감사함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를 더 풍성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목장마다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잘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부흥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었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이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찾으시오 역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해주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그런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 잘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뜻들을 새기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ABC 방송에서 애니멀 킹덤이라는 그런 방송이 오랫동안 방영이 되었습니다. ABC 방송국에서 20년 동안 방송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그대로 또 한국에 전달이 되어서 한국방송국에서 또 23년간 동물의 왕국이란 그런 제목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밀림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자가 달려가면서 얼룩말을 탁 잡고 채가서 먹는 그런 그 장면, 뭐 여러 그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아주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밀림의 그런 세계는 참 독특하죠. 사람들과는 동떨어져서 한 그런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거기 밀림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동물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한 법칙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어떤 법칙입니까? 약육강식. 강한 그런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그 밀림 속에서도 약한 동물의 그런 숫자를 많이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스스로 조절이 되면서 유지를 이제 하게 이제 되지요. 이 약육강식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참 묘한 그런 그 마음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강한 동물이니까 뭐 약한 동물을 이제 잡아먹어야죠.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나 하는 그런 그 마음에 묘한 그런 갈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인간 사회로 올 때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밀림의 그런 그 모습이 인간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이 동물들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가끔 강한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약탈하고 뺏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밀림의 경우는 좀 어쩔 수 없다. 그런 그 마음이 이제 드는데 사람끼리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압제하거나 그 권리를 뺏어가거나 또 재산을 약탈해 가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건 안 된다. 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까이서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큰 그런 분노가 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그런 법칙으로, 약육강식이 아니라면 어떤 그런 법칙을 적용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간 사회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의 그런 그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상에 드렸던 그런 제물, 그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제물 먹어야겠습니까? 안 먹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안 먹어야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런 사회에서는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제물을 한번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시장에다 갖다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살 때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 우상에게 한번 드렸던 그런 그 고기를 사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좀 신경이 둔한 사람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는데 둔한 사람들은 그냥 뭐 시장에서 사왔으니까 음식을 먹는다 하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먹는 거고요. 예민한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 드렸던 그런 제물인데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서 먹어도 되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그걸 잘 결정하여서 이거 먹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안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먹어도 됩니까? 시장에서 있는 그런 그 고기들이 우상에 들을 확률이 높은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러면 자꾸 논쟁을 이제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좀 물어봤던 것이지요. 상식적으로는 먹지 않아야 된다가 답인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니 시장에 나왔던 그런 그 물건을 사서 이게
우상에 드렸던 것인지 아닌지 막 판단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먹을 수 없다인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상이 드려진 그런 제물이, 우상이 뭐 진짜입니까? 우상이 그 제물을 먹습니까? 우상이 그 고기에다가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시장에다 내다 팔았으면 그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니라 시장의 그런 물건입니다. 그 시장의 물건을 사서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1차적인 그런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전반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풍성한 그런 자유가 있고 특권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에 대해서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같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상은 가짜입니다. 가짜 신입니다. 그 우상이 그 재물에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서 우상의 거 먹어도 되는구나 먹고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이걸 내가 먹었으니까 우상이 주는 그런 축복을 받겠다. 내가 우상을 더 존경해야겠다. 우상이 주는 복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상에게 속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제물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먹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술을 먹는 거, 여러분 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대답은 뭡니까? 원래는 마실 수 있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포도주 마실 수 있죠. 고기는 술하고 먹으면 더 부드러워진다 그러더라고요. 또 입맛도 더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술을 마실 수 있죠. 우리가 고기를 또 구울 때도 술을 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나쁘다, 절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술을 편하게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집 앞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이 술 마시네. 술 마시기 전혀 문제가 없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기도 하고 또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먹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안 먹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알코올은 입에 넣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나아간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난 평생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원리를 보여줍니까? 믿음의 고른 공동체는 항상 적용되는 원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약육 강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세면 권력이 약한 그런 사람을 압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씁쓸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식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강해요. 그럼 권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유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쓰지 않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고 서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912년에 타이타닉이라는 큰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당대에는 최고의 그런 배였고 또 최고의 기술을 써가지고 이 배는 절대 파손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가 1912년 4월 12일 날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4일이 되어서 4월 14일이 되었을 때 빙산에 갑자기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배가 파손을 하게 됩니다. 그 컸던 그런 배가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과학으로 최고의 배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배가 파손이 되면서 침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영화로 이제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로 이제 만들어졌죠.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독특한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늘 남습니다. 지금도 마음 가운데 야, 참 감동스럽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파손이 됐는데 거기에는 구명정이 있습니다. 구명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구명정이 타면 구조를 이제 사러 올 때까지 버텨서 살게 되는 거예요. 구명정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명정을 태우는 그 원칙 하나를 사람들이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여자와 아이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구조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해는 사고가 났을 때 구조의 원칙, 약한 사람부터, 힘이 약한 그런 사람부터, 어린 사람부터 타야 된다. 만약에 그런 원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압이 귀연이 있겠죠. 힘센 사람들이 내가 먼저 탈 거야. 약한 사람을 아마 바다에 미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 먼저 이렇게 해서 그 구명정이 차근차근 내려가서 결국은 가장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구조가 된 것이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야, 이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이제 듭니다. 실제로 이게 많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구조 상황에서 꼭 여자와 아이들이 먼저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럽니다. 지금은 모든 인원을 구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진 거죠. 그런 원칙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계속 지켰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뭉클하면서 계속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들 뛰어났다. 어떻게 여자를 먼저 이렇게 보낼 수 있나? 어떻게 아이들인데 밀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그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그런 고귀함이 딱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지금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원칙을 잘 지켜가야 된다.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 마음에 큰 그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 먼저, 아이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표를 외치는 사람들,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큰 그런 감동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또다시 야, 멋지다, 사람답다,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잘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원칙을 준 것인데 이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어떤가? 성경 전체에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그런 심판이 나오는데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른편과 왼편을 가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른편 천국의 자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약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줬고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랬을 때 네가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거, 아픈 사람들 도와준 거, 배고픈 사람들 도와준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도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어째요? 주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요. 네가 작은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를 돕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헐벗은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된다. 내가 강하다고 나만 누리는 것,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서로 세워가는 것이니까 이 원칙을 반드시 더 강력하게 지켜야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지키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은 약한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굶는 사람이 있다면 잘 도와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에 오늘 밥을 못 먹었어요. 우리 집에 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입을 옷이 없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좀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먹을 빵이 없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도와야 되죠.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을 때 사업에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었죠. 어린 한 그런 집사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됩니다. 광고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1년 넘게 계속 사람들이 사랑의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은 도우라고.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액수를 보니까 11조 헌금을 그대로 하면서 이 구제 헌금을 따로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누가 어렵다 그러면 기꺼이 헌금을 그대로 하면서도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유지해야죠. 누가 어렵다 그러면 돕는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그런 삶이라면, 굶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평소에 살면서 믿음 가운데 어려운 그런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팀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식판을 다르게 해줍니다. 딱 나무에다가 식판을 올려주고 밥도 따라주고 숟가락도 따로 젓가락도 따로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주고요. 물도 따로 오더를 합니다. 물도 특별한 그런 물을 오더해가지고 이렇게 주어서 새가족반 하는 동안에 교회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죠. 이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밥을 뜨기도 시간 걸리고 어색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앉혀놓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딱 식판에다 갖다 주면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양육이 되어서 교회 그런 일꾼이 되어서 또 단삼을 잘 돕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신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밀림과는 다르다. 달라야죠. 할렐루야죠. 인간 사회와는 다르다. 할렐루야. 달라야죠. 다른 그런 원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면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단삼을 돕자 했을 때 특별히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행동을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우리라. 약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도우리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우리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실천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그래야지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가족반이 오면 좀 기억 남게 그래도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먹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잘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전달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임무인데, 그거 하면서도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어쨌든 선물 하나 줘서 한번 실천해 봐야지, 더 마음을 전달해 봐야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그런 축복을 자꾸 나누고, 권력을 주시면 권력을 나누고,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나누고, 강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강한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공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분 좋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더 축복받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는데, 더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손길이 편안하시고 아직 그냥 기분 좋게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잘 만들어가서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성장을 만들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복된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사람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렵다면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내가 약하다면 더 약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더 신령으로도 강건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더 배려하면서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잘 만들어가게 하시고 감동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을 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한 자를 도우리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목장을 만들고 가정교회를 만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크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약한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 잘 만들어가고 풍성한 그런 목장 가정교회 잘 세워가기를 늘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를 모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약한 자를 돕는 그런 가운데 배려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축복을 더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